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하나요 발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자주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날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신비로 입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차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번째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생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심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잘 살아갔으니까 또 한 주간도 잘 저희들 주님 인도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예배 초소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령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준비해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거룩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29일 예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가 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참을 수 있는 아버지 있으니 오늘 아버지가 연약한 가운데 예배와 주님 거기에 아버지가 부족합니다. 다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를 시험을 약하는 나중에 성장하게 지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괴로움과 아버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아버지를 믿고 원합니다. 특별한 그런 가운데 성실 가운데 주님이 약하여 아버지를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버지는 주님의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어서서 아버지를 깨끗함을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참여하여 말씀드리며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더 좋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것으로 주시고 아버지가 주시고 원합니다. 예배하신 예배 주시옵소서. 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올라가지 않는 시간이 있을까요?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를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항상 살아가는데 정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빌고 운영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충만한 예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한 사람도 없이 은혜가 찬송가 429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상
만세 노래 함께 막을 때 주와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것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2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시간 말씀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은혜 받고 한 주간 힘내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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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저희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성공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정말 초여름에 시원한 소나기 같이 그런 하나님의 시원케 하심,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 성도 가운데 그 시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고 우리 박수를 한번 서로 격려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좀 가슴 설레는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꿈에 나를 올인해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꿈에 나를 올인해보라. 예수님의 꿈에 나를 올인해보라. 사람을 늘 설레게 하는 말이 있다면 꿈이라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우리를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꿈에 나를 올인해보라. 예수님의 꿈 가운데 올인한다는 것은 거기에 통통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는 가운데 매주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선교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곳에 보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흩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요. 고인물은 죽은 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 복음이 생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복음이 생동력이 있기 위해서 교회를 흩으셔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흩으심에 대한 선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이 흩어지는 것은 때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개척되어지고 세워질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커서 우리 교회 무슨 교회 됐다가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비전과 꿈을 꿀 거냐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내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가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보내든 또는 교회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개척에 보내든 교회가 자꾸 터져야 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을 위해서 이루어져요.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당하는 가운데 교회가 흩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압제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다 흩으셔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의 역사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부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지 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전략을 짜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자발적인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져요. 북한에 사실 원래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의 교회가 많지만 원래는요 저 북한의 교회가 초창기에 들어왔고 교회 부흥은 북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복음화됐는데 그것도 어디예요? 평양의 장전교회예요. 그런데 저 북한 땅이 공산화되면서 강제적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지면서 남한의 복음이 들어와서 남한이 확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압제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흩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영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 가운데 복음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다이나믹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위기 가운데 오히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end of me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 끝. The end of the world. 내 세상의 끝.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나의 끝이야 라고 한계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끝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가 지금 그러한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과 섭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인 파도가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의 마음속에 세우는 시간들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 마음속에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들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금 세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먼저 선명하게 보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돌고리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설계하셨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텐데 그 전에 먼저 성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보여주셔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고야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먼저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양육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보이는 실상, 즉 눈에 보이는 열매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 전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뭔지예요.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꿈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꾸는 꿈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꾸는 꿈, 그러한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이 있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는 자녀에게 미래가 있어요. 꿈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눈에 보이는 내 현실과 상황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 꿈이 있느냐. 꿈이 있는 백성은 소망이 있고요. 꿈이 있는 자녀는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꿈을 꾸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꾸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꿔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는가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사택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좋은 게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요, 심란하지 않고 차분해져요. 8시 정도 되면 이제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한 8시 반만 되면 이제 어두워지니까 밤이나 들어가면 온 사방이 깜깜해져요. 차분해져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밖에 보이는 상황은 어둠인데 내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꿈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를 기도해 주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꿈을 주세요. 꿈만 가지면 돼요. 뭐 지금 우리 자녀가 잘 나가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날개를 펴서 날아가느냐, 넘어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 때문에 숨을 쉬고 심장을 뛰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비상하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꿈을 하나님 앞에서 꾸고 자녀에 대한 꿈을 꾸고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꿈이 꾸어져야 돼요. 그러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꿈,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예수님의 꿈이 내 마음속에서 가득해지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꿈을 꿔도 가슴이 설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어떻게 붙잡아 쓰실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도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생각해도 우리가 설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꿈, 예수님께서 꾸셨던 그 꿈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꾸셨던 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충만해질지 몰라요.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에 나를 올인하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꿈에 나를 올인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꿈에 내가 나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먹 쥐고 그 꿈의 호수에, 꿈의 바다에 풍덩하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에 나를 전부를 들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충만한 삶이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한 톨의 후회가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에 올인하는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꿈을 내 마음에 품고, 나도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꿈에 나를 올인해가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매 주신 것을 보고 만져보고 추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품에 가는 것이 저희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올인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대박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에 올리는 것만큼 가장 보람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꿈에 나의 인생을 올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꿈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알려면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꺼내어서 읽는데,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꺼내 읽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꺼내 읽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다루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누구 귀에?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생에 가장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아프고 상처나고 소외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 일상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세상에서 아프고 상처나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해서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8절로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이 모든 저주와 결박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을 왜 이 시간 강조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꿈은 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은 처음부터요 이 세상을 품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관심의 폭은요 이 세상을 품는 거예요. 그 전에 나는 작은 거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를 결박했던 모든 끈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 어떤 일이 내 가운데서 벌어지냐? 나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 모든 저주들, 모든 삶의 한계의 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지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세요. 회복케 하세요.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흘러들어와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가서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린 약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들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안타까워야 됩니다. 아유, 참 안타깝다. 저 사람 참 힘들겠다. 내 속에서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끊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복음의 능력이 아멘.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끊어버리세요. 아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니까 끊어버리세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나를 묶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흘러나오냐면 내 마음에서 긍휼함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이 흘러나오고 따뜻한 눈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흘러나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꿈은 온 땅이, 온 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왜 꿈꿉니까? 우리들만의 안식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죠. 개토, 자기들만의 영역.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로 다 쫓겨날 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너희는 여기만 살아가고서 구역을 딱 정해놔요. 그러니까 개토라고 해요. 밖에 못 나가요. 자기들만의 왕국. 우리가 우리들이 마음껏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객터를 만들려고 교회를 개척해요? 아니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지, 개척해야지,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건강한 불교제를 꿈꾸는 이유가 뭐냐면 온 땅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세상 되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로 주셨다. 이건 예수님의 꿈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완도라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곳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위임 명령 아닙니까? 대위임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꿈의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요, 이것은 엄청난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꿈이 제 꿈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 꿈 되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꿈이 앞으로 우리 교회 꿈이 되게 해주세요. 딱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위임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꿈의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복음으로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 어디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품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품는 마음을 누구한테 맡기겠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겠다.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꿈 가운데 올인하는 삶이 되려가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자화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자화상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교회 자화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전을 품고 중부권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북한을 품고 세계를 뻗어갈 수 있는 교회에 계십시오. 이것은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우리를 한 곳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온 세상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비전을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자화상이 바뀌어지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똑같은 교회 하나 만들려고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면 성경에서 원래 보여주었던 그 교회로 우리가 세우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쉽게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면 아마 우리가 교회를 세울 기회가 많았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신 비전 가운데 성경에서 원래 설계했던 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디자인했던 교회로 나갑니다 하고서 지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온 땅을, 세상을 품을 건데 작게는 대전을 품고 중부권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삶, 교회의 자화상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커스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의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세울 교회에 관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하나씩 이제 기둥도 세우고 벽돌도 세울 텐데 오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회 벽돌 같은 개념들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권세가 있거든요. 영적인 권세가 있거든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넘어졌다가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교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는 교회 이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비전과
또한 소망과 약속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펼쳐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거냐면요. 두세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그것이 교회가 돼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 전도하고 열매 맺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살아있고 역동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믿는 자, 오늘 우리 모인 사람들 속에서 교회는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기능을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제자됨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요. 사실 목자와 양 이전보다도 예수님께서 설정해 주신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사실은 제자 관계예요.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제자로 양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생각들, 주님 주신 비전들, 주님 주신 약속 가지고 내가 제자가 돼서 주변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됨이 될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도에 대한 우리 가치관인데 여러분 주님이 원래 설계하셨던 성도들은요 각자를 다 주님의 일을 위한 제자여 동시에 리더로 다 세우셨어요. 저는 한국교회 전통교회가 설정했던 성도의 성도관을 저는 반박하고 넘어가기를 소원해요. 성도를 양이라고 제안시킨 것은 성도에 대해서 저는 50%도 30%도 성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만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 목자로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서 나와 동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대로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도 제자가 되지만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사역을 이제 계획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리더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지만 뭐 위원장만 리더고 누구만 리더고 누구만 이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 다 위원장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대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고 하나님은 그럴 만한 비전과 가치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벽돌로 한 분 한 분들을 쓰실 거예요. 리더가 되면요 마인드가 달라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고 그저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 가지고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다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가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요. 원래 교회됨은 번식이라고 할까요? 교회는 확장돼야 돼요. 한 번은 얼마 전에 그 저쪽 상암 월드컵인가요? 거기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 전도대회 50주년 기념행사 하신 혹시 아십니까? 몇 주 전에 거기에 많은 사람 모여서 50년 전에 그 1970년대죠. 73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큰 부흥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재현하는 50주년 기념 행사가 얼마 전에 그 상암 월드컵 그 경기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들, 그때 이렇게 많이 모였고, 그때 이렇게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고,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당시에 여의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지만 돌아가서 교회에 정착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한국교회 복음화되는데 얼만큼 쓰임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강조했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정착해서 교회 성도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이냐, 그래 내가 복음을 씨는 뿌리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전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착되어지고 교회가 개척하는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할만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확장되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나가서 섬기고 양육하는 것은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생명의 잉태가 되면서 나와 같은 나를 닮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잉태가 되고 우리 교회 같은 비전을 품은 교회들이 또 세워져 가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꿈꾸는 교회는 그저 우리들만을 위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또 능력 있는 교회, 확장되어가는 교회를 이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나부터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제자와 70제자를 파송하실 때 주신 것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를 먹는 결박들이 끊어지고,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결박들,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먹는 모든 삶의 결박들, 질병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 권세가 오늘 우리 기도한 자리에, 기도한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세우신 건강대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살아있는 교회, 만민에게 나아가 세상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과 꿈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설계하셨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며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묻는 모든 결박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시간 주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교회는 주님의 권세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먹는 모든 결박들은 끊어질 것을 이 시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먹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이든지 우리를 먹는 모든 저주의 결박들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비전과 비상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결박들 시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이 시간 역사가 좀 있습니다. 잠시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넣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는 영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지막 때 마지막 세상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역한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고역뿐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있고 영원히 있고 아버지의 권세가 있는 아버지의 교회가 주십시오. 그 삶을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품어놓은 예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꿈 가운데 삶을 들여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를 얼마나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지 아버지가 참여하고 보며 배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을 모든 결박들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 끊어질 지어다. 우리 모든 마음의 모든 결박들, 모든 귀신들, 모든 악한 결박들, 악한 영의 결박들,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풍가를 나가는 것을 막는 모든 악한 것들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 돌아갈 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예수를 불러 주는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권세가 위원에 쓰여지며 우리가 가지고 몸을 가지고 나가서 온 아버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품고 아버지 삶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로 아버지 수용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하시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이 시간 교회 안에 모든 불의는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갈등들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판을 통해서 주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억울함과 모든 불의한 것들은 다 밝혀지며 성도들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협상의 속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고 분립개척을 위한 건강하고 평화적인 협상이 곧 시작되어져서 교회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를 건강한 디아스포라의 성도 건강한 분립개척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갈등이 종식되어지고 승리 아버지 건강교회 쓰고 주인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이 되시고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는 아버지의 능력이고 교회는 소망이 있는데 사람에 매여서 사람의 아버지를 눈치를 보고 사람의 아버지 위한 아버지를 그런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는 인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는 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불의는 다 드러나게 하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주옵소서. 주님 재판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공의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진실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진리가 드러나게 하셔서 억울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신기 아버지를 펴서 하십시오. 아마 우리에게 지는 노래가 생기게 하십시오. 축복하는 가운데 디아스포라 생명이 이루어지고 또한 아버지 성인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온전하게 하는 것 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한 100명의 수고했습니다. 함께 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지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소명을 주셔서 아버지 그 소명 가지고 이 세상을 품으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군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불러 덮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게 되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신 일 뿐만 아니라 하신 일보다 큰 일을 감당케 하신다고 주께서 권세를 주신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시간 주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다 끊어지며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어떤 것들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시간 선포하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묶는 모든 질병의 모든 결박들아 이 시간 다 끊어지며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함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믿습니다. 지금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 가운데 시간 기름 부어 주십시오. 모든 약하고 산 것들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마다 묶인 것들마다 시간 다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믿습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우리 삶을 막는 모든 결박들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달려나가야 될 때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마다 모든 저주의 끈들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다 끊어지며 오늘 주의 권세가 올 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기도 성령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셨던 디아스포라의 선교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작전에 승소하게 하여 주십시고 모든 갈등들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분립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준비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속히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세워질 기회는 아버지 주의 비전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달려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올인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은사들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생명들과 물질들과 주께 주신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질병들, 삶의 모든 결박들,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저주의 끈들마다 시간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갈등과 종식이 종식되어지고 주님께서 이미 설계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곧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신 점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원금 박대영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주의원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오영애 권사님, 주님 건강 주세요. 세금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과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주께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를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주의원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마음과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는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막힌 것마다 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라는 시원한 대로 같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욕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도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이며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